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어르신들한테 당신 그러지 말고, 예. 집사님은 안무기님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이렇게 인사를 했듯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럼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를 주관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통로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시고 또 그렇게 임하시는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혜사의 능력을 입은 자임을 우리가 믿고, 여기서 그치지 말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까지 되어야겠어요.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지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하여야 하는 줄 압니다. 자,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 곧 보혜사의 능력을 입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이제 둘째 주에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때 말씀을 전했던 제목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막 첫 화면부터 대박 터뜨리는 제목이었는데, 성경으로 배우는, 말씀으로 배우는 물질관이었죠. 그렇죠? 예, 맞아요. 돈 이러니까 딱 오히려 연상이 더 잘 되네요. 자, 저번에는 제가 특별히 물질을 도구로 삼아 육적인 축복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것입니다만 이 설교를 한 후에 제가 참으로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조금 사단을 무서워하는 건 아니지만 막 귀찮았죠. 불편했죠. 왜 그러냐면 성령의 초점을 맞춰서 내가 주님 앞에 진짜 깊게 들어가기도 지금 그거에 힘써야 될 텐데 자꾸 옆에서 저희 사단이 깨지락 그러고 막 이렇게 불편하게 자꾸 그래요. 나 왜 그런가 그랬습니다. 예, 갑자기 얘네들이 그랬더니 아우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제 독차지했었죠. 자기네들이 물질이건 세상 사람들이건. 근데 제가 말씀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 은혜를 받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하여 말씀대로 노력하고 행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랬더니 얼마나 사단이 약이 오르겠어요. 예?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던 자기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자녀도 다 뺏기고 세상 물질도 다 빼앗길 것 같으니, 예? 그렇게 얄미웠던 거예요. 예? 근데 그래서 사단이라는 존재는 믿음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또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 편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된다면 저뿐만 아니라, 저 겁주는 거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어떠한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자, 늘 여러분이 기도를 습관처럼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오후 8시에 정시기도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이지는 않고 우리는 잘 알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우리 인사했듯이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사단을 내쫓으면 한 길로 갔다가 10길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된 줄로 믿고 저는 항상 축복의 기도 그렇게 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저와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사단도 사단을 통해서 사용을 해요. 그렇죠? 그렇다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사용하듯이 잘못하면 사단도 우리를 통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너무 마음이 아픈 거는요, 저와 참 가깝고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때가 가장 힘들고 제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사단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아주 가깝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호소하는 내용이 참 많은 동감이 됐습니다. 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런 말을 감히 할 정도면 정말로 많은 인내심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많은 섬김과 예수님처럼 많은 희생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자꾸 괴롭히고 괴롭게 한다면 그것은 악한 영에 쓰임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영은 악하기 때문에 쫓아내야지요. 그러나 육은 약한 것, 잘 들으세요. 영은 악한 거기 때문에 쫓아내야 되고 육은 약한 것이기 때문에 섬기고 위로해 줘야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참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되기 위해 힘들고 참 어려운 일인 거죠. 그렇죠? 영과 육을 분리해서 섬기고 쫓아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듯 우리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포기할 수 없고 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에 강력한 권세와 능력의 무기가 있기에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영물이라고 그러죠. 영물. 예. 영물이라는 것을 한자로 이렇게 뜻풀이를 해보면요, 신령스러운 물건이나 짐승을 가지고 영물이라고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사람이 악한 영에게 쓰임을 받으면 이렇게 짐승이나 물건 취급받듯이 어휴 저런 영물 막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 대접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해도 이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 잘못 오해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면 성령의 사람들을 마치 무당이나 하는 일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을 무당 대하듯이 똑같이 대해요. 예, 민망한 얘기지만 그러면서 간혹 저한테도 이렇게 질문하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 딸이 대학에 원서를 넣어야 되는데요. 전공을 뭘 선택해야 좋을까요? 이래요. 저에게. 아니 그걸 왜 제게 묻습니까? 예? 전문적으로 그거는 이제 학교 얘가 이제 평소에 어떤 공부를 주력하고 있는지 보고 또 성적이 어떤 과목이 잘 나오는지 그리고 또 그거를 가지고 해서 선생님과 이게 맞는 건지 이렇게 전문적인 분과 이렇게 선생님과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거를 저한테 무슨 제가 뭐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지냐. 예.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요 뭐라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이렇게 친절하게 해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무슨 전공을 선택했든지 간에 잘 선생님과 의논하셔서 결정한 후에 제게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함께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분별함이 없이 참 혼돈됐다가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단의 그 유혹이나 미혹에 많이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은 우리에게 특징이 뭐냐면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평안을 주시죠. 근데 그 악한 영들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 겁박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치 위에서 뭘 도와준답시고 뭘 이렇게 뭐 해야 된대요. 막 그래서 뭘 쫓아내야 된다 막 이러면서 근데 돈이 많이 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악한 것을 쫓아낼 수 있어요? 악한 것끼리는 친구예요, 친구. 그렇죠? 그러니까 어두움이 있는데 이 어두움을 몰아내려고 더 센 어두움이 온다 그래서 그게 어두움이 몰아nem집니까? 예, 그냥 지네들끼리 섞여서 계속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제가 이제 말씀으로 배우는 물질관에서 그때 본문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었죠.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느니라. 아멘.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소망과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이라는 것은 어둠이 물리치는 게 아니라 빛이 되신 오직 예수님만이 물리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빛은요. 그래서 근데 뭐냐면 어둠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빛이 뭐 어둠을 뭐 공격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캄캄한 어둠 그 상태에서 그냥 빛이 이렇게 쏘여지면 어둠은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예요. 이 원리가 마찬가지인 게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사단에게 예수 이름만 선포를 하면 그냥 이 악한 사단은 이름만 들어도 그냥 벌벌 떨고 도망간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싸우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람들은 참 재미있어요. 이제 밖에 외출했다가 들어올 때 이제 깜깜하면 뭐 무섭대나 뭐 외롭대나 너무 외로워서 무섭대나 뭐 이래갖고 불을 다 켜고 나가요. 그렇죠? 예. 근데 그래봤자 그거는 아무 능력이 없고요. 그냥 전기세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인 빛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웃으시지도 않고 안 웃겼나 보다. 예, 바로 전주에 예배 중간에 당뇨 검사하러 이렇게 관청에서 두 분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딱 오시더니 여기 인원이 몇 명 예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원수를 세보질 않았어요, 그때. 근데 우리가 이제 좌석수에 비해서 퍼센테이지가 있으니까 몇 명인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게시판에 이렇게 붙여 있었잖아요, 문 앞에. 그래서 여기 붙여 있는 대로 바로 이 인원입니다.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그 명단도 잘 작성하고 있나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네, 그럴게요. 근데 제가 인원수를 세보질 않았잖아요. 그래갖고 이거랑 안 맞으면 또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 있게 이렇게 딱 보여줬어요. 근데 인원수를 딱딱딱딱딱 세보니까 어떻게 딱 한 명이 모자라는 그 인원수 정원수에 딱 한 명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이 한 명 빠진 게 전에요. 제가 이름을 안 적었어요. 진짜 제가 이름을 안 적었어요. 제가 이때까지 항상 제일 처음 1등 아니면 2등으로 담임 목사님 1등이면 제가 2등 아니면 이렇게 적었었는데 희한하게 저번 주에는 제가 안 적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인원수도 이렇게 체크를 안 해도 하나님이 저의 부족한 점을 이렇게 다 메꿔주시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이 말과 또 보여주는 이 기록이 정확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교회의 위신이 섰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의외에 또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이 가기 전에 의자에 놓여 있던 것을 쓱 보더니 이거 음식물인데 이거 교회에서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갖고 왔나 봐요. 전 몰랐어요. 그리고 그게 무슨 음식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럼요. 예, 아마 갖고 갈 거예요. 저는 모르겠지만 아마 가져갈 겁니다. 누군가가. 제가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근데 그분들의 표정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믿지를 못하나? 우리 이렇게 인원수하고 방역 다 했고 이것도 딱딱 맞았는데 그래서 올라갔지요. 그럼 저는 이제 다시 또 예배를 단 1초라도 늦기가 싫어서 놓치기 싫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딱 다시 왔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문제였죠. 그 음식을 이 관청 사람들이 보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우리 가족들이야 이해를 하겠지만 사실 그래요. 우리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래서 들어가는 것은 다 취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요새 문화가 음주 문화가 음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람들이 많이 취하기들 합니다. 반주 이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엄격히 따져보면 이 술에 대해서 성경에는 좋게 나와 있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술에 대해서 많은 구절이 나와 있는데 모두 다 조심하라 조심하라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면 뭐하러 거기 발을 디뎌야 되는지 위험하다면은 아예 그 길을 안 가면 안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약간 염려스러웠어요. 그래서 또 더군다나 잘 모르는 새신자이니까 근데 그것이 마치 저의 잘못으로 제가 제 자신을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을 언젠가 한 번은 가르쳐 드려야 하는데 사람의 기분만을 보고 제가 눈치만 보지 않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경고를 받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이. 그런데 이제 제가 미리 회개를 하고 반성을 해서 그런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경고가 아니라 그냥 권면이야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저렇게 겸손하게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금 또 위축되지 않고 또 일어날 용기를 주셔서 할렐루야 참 감사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더뉴스교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살면서 그 어떠한 사람에게 또 목사한테 또 아니면 직장 상사한테 아니면 이웃에게 어떠한 경고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사람의 생각은 경고라고 들을 수 있지만 이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으면 그것은 권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고를 받았다는 건 축복이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그러기 위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크게 감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여기서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저처럼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이렇게 비겁하신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비율을 맞추거나 사람들에게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이 세상의 창조자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용서해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분, 그래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완악한 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기분 나쁜 생각으로 어떻게 교만하게 해요. 이런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되겠죠.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켜야 될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 특히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죠. 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의 마음, 그렇죠? 그 다음은 성경에서 주는 올바른 교훈과 바른 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즉시 순종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셔서 우리가 아주 생각지도 못할 큰 상급을 주시면서 칭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의 시험에 빠져 낙심하면 안 돼요. 그게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낙심해서 사단의 유혹에 미혹에 빠져서 그렇게 허우적거리냐면은 경고를 그냥 경고로 들어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권면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와 회복을 가져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과거의 죄에서 그냥 머물게 되는 거예요. 자, 운동 경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운동 경기를 보면 경고를 받게, 선수들이 이렇게 경고를 받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자신의 내가 실수했네. 내가 룰을 잘 지켜야지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만회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고 더 힘써서 막 규칙을 지키고 그렇게 열심히 경기에 임해요. 그런 선수들이라면 결국 그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내고 말 것이죠. 그렇죠? 근데 경고를 한번 당했다고 마치 이제 내가 얘 해서묘해 그러면서 막 퇴장당하기로 마음먹은 자처럼 막 행동하는 자들이 있어요. 보면 이들은 낙심을 참 잘하는 자예요. 노력하면 나아질 거라는 그런 신념이나 의지도 박약한 자라는 사람입니다. 왠지 아세요? 어리석기 때문에. 내 기분이 나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뭐냐면 나 이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솔직히 들을 때는 그냥 들어도, 예를 들어 다른 사람 이렇게 볼 땐 보아도 요 순간만 딱 지나고면은 나는 나에 대해서 초점이 있지 다른 사람을 잊어버려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아니 다른 사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예수님에게 관심도 못 갖는 우리가 무슨 다른 사람에게 뭐 신경 쓰고 관심 있고 그걸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합니까? 작정하지 않고는. 근데 괜히 그렇게 신경을 쓴다는 얘기죠. 이것도 사탄의 계략이에요. 어렵고 힘들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내 힘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내 몸에 긴장이 들어간 줄도 모르고 온몸이 뻐근할 때까지 이러고 힘주고 다 내 이름으로만 막 이러고 하려고 해요. 그렇다고 내 뜻대로 된다면 괜찮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니 어때요? 속이 점점 마르고 타들어가고 또 영양분 공급도 막히게 되어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자신의 기분만을 신뢰하고 그렇게 이끄는 감정대로만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그게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자, 어두운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너무 몰라도 미혹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더라. 사단의 속성은 이렇더라.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하나님의 영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제부터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자는요, 과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말씀대로 과거의 죄는 모두 청산되고 오늘 이후로 펼쳐진 그 희망과 소망이 주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믿는 새로운 피조물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본론입니다. 8절에 보면요. 1절이죠. 19장 1절에 보면 전체적인 본문 내용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전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도록,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안수를 받을 때 6절을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고 우리 그렇게 인사를 나눴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야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렇게 방언하게 해주시고 예언도 하게 해주신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 또 처음에 보면은 등장하는 아볼로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 아볼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거기 18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그리고 또 25절에는 뭐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요한의 세례는 뭐냐면 물로 주는 물세례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볼로도 물세례밖에 못 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도를 지식적으로만 가르쳐 주었을 뿐 성령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체험이나 능력을 펼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만 많은 자였어요. 자, 우리 사람도 관계를 보면요, 그저 이렇게 아는 사이로 지나치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아주 친하여서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사람도 있습니다. 이 관계라는 건 쌍방간인데 제가 우리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 사람은 그래도 의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의리라는 것이 사람 관계에 맺는데 또 아주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의리를 지켜가면서 이렇게 계속 관계를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더욱 알고 더욱 깊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과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누구다 이렇게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육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없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대신 누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랑과 예수님, 성령님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만날수록 깊어지는데 사실 우리 사람들은요,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뢰가 쌓이기보다도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상처받을 때가 더 많아요. 사람은 그렇죠. 제일 가까운 그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뭐 처음에는 막 내가 물 한 방울 못 묻힌다는 그런 약속은 못하지만 뭐 눈물에서 물은 안 나오게 해줄게 뭐 막 이러면서 너 없이 못 살아 막 이러고 결혼을 하잖아요. 눈에서 눈물 나오지 않게라는 말 안 하셨나요? 어떤 남자지? 자, 그런데 이제 근데 뭐냐면은 지금 와서 이제 아니 우리 목사님 그랬다는 건 아니고 사람들 보면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이제 너 없이 못 살아, 이제는 너 때문에 못 살아 막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육적인 사랑은 그 유효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충만한 사랑으로 그렇게 균형을 이루어야지 그 상처가 생긴다 하더라도 빨리 위로함 받고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 성령의 높이, 깊이, 그 넓이를 제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누구라고요?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대로 그 안에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저 천국에 이르러 영원히 영생을 얻기까지 주님께서 보호해 주심을 믿으며 보존해 주심을 믿으며 그러기 때문에 거룩함을 지키고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령의 모든 일하심 속에 충만히 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를 믿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모두 성령을 받은 자, 그러므로 어떻게 점점 더 성령 충만해지길 우리가 힘써야 되는 줄로 압니다. 예, 그래야만 우리가 받은 은혜로부터 지키시고 보존해 주심을 그런 걸 은혜를 입어요. 부족함 없이 누리고도 남음이 돼서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다 쓰임 받아야 하게 했어요. 예,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영육간 축복의 균형을 이루어야 해요. 영육간 축복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육의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죠?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자, 마찬가지 영적인 우리가 사명 감당을 위해서도 주님께 늘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충성할 것이 여러 가지 많은데 이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가 힘쓰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그날을 위하면서 복음 증거에 힘쓰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복음 증거를 위해 우리가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의 백성이죠. 그렇죠? 선택한 백성이에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정작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통해서 하려고 그랬던 것을 어떻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역이 터닝이 됐어요. 누구로? 이방인에게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축복을 먼저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으니, 오히려 선민의 백성 이스라엘보다 먼저 믿었으니 그들이 구주 메시아 예수를 믿기까지 우리 이방인들을, 민족들을 역으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 역사야말로 진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면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저 또한 그거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이렇게 영접을 하면 구원의 완성이 이루고 그때 돼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날이 속히 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 이렇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하나님이 우리 교회 통해서 막 히브리 찬양도 많이 부르게 하십니다. 오늘 오전에는 목사님 안 부르셨는데 아마도 오후에는 부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 우리 온 정교인이 다 갔으면 좋겠다. 이 소망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처음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 소망이 끊기지를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도 크게 쓰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아무에게나 맡기진 않아요. 이게 보통 영성, 보통 축복받는 교회가 아니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기시지를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저 지역전도, 나라전도, 또 그냥 다른 이방인들 나라 이러죠. 물론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까지 구원한다는 것은 이 지구 전체 모든 사람들의 선교를 위해 우리가 쓰임받는 얘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 좀 알고 넘어갈게요. 요것만 알고 끝내겠습니다. 그 민족들은 유대인이라 그러죠. 근데 그 유대인과 유대교라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유대라는 말은 같아도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누구냐? 유대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러한 혈통을 이어받은 혈연적, 민족적으로 맺어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그리고 유대교는 뭐냐면 유대교는 구약만을 믿는 종교예요. 물론 유대인이 구약만을 믿을 수도 있고요. 다른 민족이 또 구약만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유대교예요. 그래서 유대교를 믿고 있는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해요. 유대교의 주류가.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사두개인 등 또 다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유대인 중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메시아닉류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는 민족이 2%밖에 안 된대요. 이스라엘이 만에서 한 게 아니라 통계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대인이 퍼져 있는 민족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세계에 나가 있는 민족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고작 2%밖에 되지 않으니 이들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아 갖고 자기네들이 더 예수를 믿고 더 예수를 위해 증거를 해야 되는데 2%밖에 아직 믿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 더뉴스 교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사명 감당이 막중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더 간절하게 도우심을 구하고 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구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 믿는 자들의 핍박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2%밖에 안 되는 이유가 그럴 만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네 유대인이 아니라고 한대요. 그래갖고 죽어서도 그들 유대인의 묘지에 묻힐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서 유대인을 믿는 가족이 있으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도 너는 죽었어. 그러면서 그 집에서 내쫓을 뿐만 아니라 장례를 치른대요. 네, 진짜 죽은 자. 그러니까 이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육적인 장례가 아니라 영적인 장례를 말하겠죠. 그네들에 비해서 얘기한다면. 무시무시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기독교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이들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아주 강경한 유일 신론자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건 맞잖아요. 유일신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메시아냐,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라는 사람을 또 믿으면 이거는 유일신론자가 아니라 뭐예요? 다신론자라고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기독교로 개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걸림돌이 많다는 거죠. 그 걸림돌이 되는 이유는 또 뭐냐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한테 받은 그 핍박 때문이라고 합니다. 언제 받았어요? 나치 때. 나치 때. 그러니까 나치가 유대인을 죽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니까 명분이 뭐였어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 죽이는 거야. 이러면서 막 학살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 믿는 세상에 그래서 너희가 우리를 죽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너희가 우리를 죽였기 때문에 지금 너희 기독교인들이 우리에게 받는 핍박은 당연한 거야. 마땅한 거야. 너희는 핍박 받아야 돼. 이러고 또 한답니다.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갚으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기독교로 개종하는데 걸림돌은 뭐가 있냐면 그 랍비라는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랍비에 대한 지나친 신뢰가 마치 집착처럼 신뢰도가 강하대요. 그래서 뭐냐면
랍비가 예수를 안 믿으니 예수는 틀린 거야 이러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목사가 뭐 무슨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 저리 가라고, 목사가 그렇게 했으니까 목사님 말이 맞아 막 이런 것처럼.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생일대기를 다 기록한 신약을 믿지 않는 건 당연하겠죠. 신약이라는 성경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일 수가 없다. 이거 하나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 하고 나니까 기운이 쫙 빠지네요. 자,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일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해내지 말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는 잘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드릴 수 있어요. 자, 제가 금요일 정도 여러분에게 카톡방에 찬양을 하나 올려드린 거 있었죠. 어린아이 찬양. 많이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그 아이가 찬양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뭐 이러고 불러요. 그렇죠? 네. 근데 과연 이 아이가 예배자가 무엇인지 알고 불렀을까요? 아마도 이 찬양을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누구 도움을 받아서 배워서 불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이의 찬양을 예배자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릴 때 다 지나갔으니까 그 어릴 때 축복을 못 받는 게 좀 아쉬울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아쉬워하지 마세요. 우리 아직 어려요. 영적으로 어리잖아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뭐 다 장성했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내가 감동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계획하시고 그것을 위해 마음 아파하시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니 우리가 몰라도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계획 가운데 그 큰 사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신다면, 그것을 이루신다면 우리 더뉴스 교회 저와 여러분의 그 축복은 정말로 영육 간의 축복의 온전한 균형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모두 감당하려면 정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계속 임재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임재할 때까지. 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 임재를 우리가 맛봐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하죠. 예? 저번 주엔 봐요. 이렇게 가득 찼다가 지금 또 듬성듬성돼. 성령 체험이 못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자리를 지키시는 분이니. 성령 충만한 여러분 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버지의 때가 올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땅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그 육적인 축복과 보전함을 받는 영적인 축복의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입어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